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그와 함께 늘 보는 장면이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봤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이른바 수태고지 장면, 그리고 또 그 전주일에 봤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그 말씀,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쪽 어느 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왕의 나실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장면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고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위향과 몰약.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들은 떠났어요.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렇다고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아주 귀한 선물을 세 가지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동방박사가 준 그 선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경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사야 11장은 본래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왕은 이새의 뿌리,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참된 회복으로 이끌고 흩어진 사람과 또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 특히 6에서 9절 말씀에서는 평화의 왕, 메시아를 노래하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선물을 한번 볼 텐데, 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2절 말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기도 했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키기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간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 그냥 허투루 둘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어디든지 언제나 회복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당시 많은 죄인이 찾아왔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회복을 누렸습니다. 병자들이 다가왔을 때 몸에 병이 나왔고 아픈 곳이 치유되는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5,000명을 먹이시며 굶주림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면서 10절 포로된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만져주시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다 느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처 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시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회복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보면요. 열방에 흩어져서 상처 입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약속하셨죠. 13절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게 되고 더 이상 괴롭힘은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인들도 물리치셔서 1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 기쁨과 해방과 같은 날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삶 가운데 이 회복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회복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이 평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시기에 그리고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9절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보는 산상수 말씀에 팔복도 있었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근래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십계명의 말씀과 또 원수도 사랑하고 이제 앞으로 또 볼 말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거를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싸우며 원수 삼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전하는 모든 이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건 잘 압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 혹은 내전이 일어나고 가깝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라 아직 휴전 국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늘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평화를 원합니다. 싸우고 무조건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답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 사랑과 포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누리고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평화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길이 참된 성도로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평화를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그 삶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일이 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회복을 선물로 주셨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맡은 어떤 작품이나 금은보화, 동방박사들이 줬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선물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내는 이번 12월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다, 송년회다, 무슨 음악회다, 무슨 모임이다, 파티다, 즐기는 것 많죠. 그런 곳에 한눈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는,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선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화답을 해야겠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송축하며 그 받은 사랑을 또 섬김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뿌림으로 인해서 귀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참된 성도, 참된 증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동방박사들이 찾아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어 사랑으로 감싸시고 안아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회복을 선물로 주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권능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가신 그 발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말 12월 보내는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는, 그래서 2025년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